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옥 규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댁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뭐고, 깨달음이라는 건 뭐고,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고, 이 진리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조를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배용균 감독작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효성여대, 지금 대구 카도lik대로 바뀌었는데 거기 미대 교수님이었어요. 원래 그 영화 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영화를 봤을 때 영상이 진짜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나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아쉽게도 이 영상이 그때 영상 그 깔끔한 영상은 못 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서양학과 교수인데 그 한 12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스위스에 보면 신인 감독상들 작품만 모아가지고 그걸 올려서 심사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로카르노 영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제42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금 표범상을 받았어요. 감독상도 받고 촬영상, 편집상 하여튼 상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쯤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영화제에서 상 받은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기 이제 노스님 해고, 젊은 수행승인 기봉, 동자승 혜진이 속세 번뇌와 불법 사회에서 겪는 갈등과 구도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달마는 진리, 법 그렇게 뜻을 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제가 영화 보겠습니다 하면 틀어주세요. 영화 보겠습니다 하면 아직 멀었어요. 한참 웃고 봐야 돼요. 무거울 것 같아 지금 웃기고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달마 스님은 이제 부처님 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28조 스님, 가섭이 1조고 28조 스님이거든요. 28조 법통을 받아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처음 법을 전한 그 선종으로서는 초조죠. 초조인데 이분이 남인도 향지국의 세 번째 왕자였어요. 27조인 바냐다라 존자를 만나서 이제 출가를 했고 스님이 돼서 조사의 경지까지 올랐는데 이 바냐다라 존자가 이 달마에게 중국에 그대의 인연이 있다. 때가 되면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에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열반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부딪히는 두 가지 서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으로 가려고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엄청난 고기가 썩어가지고 이제 아주 냄새도 지독한데 사람들이 항구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달마 스님이 숲에 가서 당신 몸을 좀 눕혀놓고 영혼을 빼와가지고 그 큰 물고기를 먼 바다에다가 끌어다 놓고 오니까 당신 몸뚱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왕자니까 몸이 매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이 부얼부얼하니 털 보면 이상한 사람 몸뚱이 하나 있어가지고 배는 떠난다고 그러지 부디 거기다 몸을 넣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온 거예요. 또 하나 설화는 뭐냐면 그 천산을 그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코끼리보다 큰 짐승이 말이에요.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길을 피해서 가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역시 달마심이 숲속에서 당신 몸에서 영혼을 빼가지고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걸어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시 뺏어 와서 보니까 역시
당신 매끈한 몸은 없고 이 털보숭이 몸만 있는 거예요. 길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와서 중국으로 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원래 왕자의 몸이었던 당신 몸이 아니고 지금 적당한 표현이 뭐다 했던 털보숭인 거예요. 하여튼 수염이 많이 난 달마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달마가 진짜 달마입니까? 아니면 당신 몸 가지고 간 달마가 진짜 달마입니까? 어떤 게 진짜 달마죠? 여기서 전달마, 후달마라는 화두가 나왔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아침에요 출근하는데 기분 좋게 밝게 웃으면서 출근했어요. 그 모습을 등교하는 아이들이 봤거든요. 낮에 어디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저녁에 들어오자 했던 둘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지금 인상이 잔뜩 찡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끝나고 온 아이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침 그 봤던 엄마 아빠 얼굴이 완뜩 찡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낮에 무슨 일 있었어? 나도 학교 간 내가 알 수가 있니? 그럼 아침에 그 밝은 모습을 하던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저녁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부인하고 남성이 있는데 남편인데 어떤 게 진짜납니까? 어떻게 진짜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라서 이제 전달마 후달마라는 화두가 있는데 저 멀찍이 전달마 후달마가 아니라 아침에 밝은 표정이었던 나, 점심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저녁에 아주 심하게 싸우고 나서 얼굴 표정이 보여진 나,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진짜 엄마고 어떤 게 진짜 아빠예요? 답은 못 하겠지만 아시겠죠? 답은 못 아시겠지만 화두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알 수도 없는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비쳐 보면 이 화두가 내게 살아가는데 어떤 이 보감이 되는가 하는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그 이 화두의 원문은 조사설의라는 게 원문입니다. 조주 선사에게 한 선승이 와서 여하시 조사 설의 하고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여하시는 어떤 것이 영어로는 화리스인데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서 온 거잖아요. 달마 본인이 갈 때는 동쪽으로 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서 온 거고, 그죠? 달마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으니까 동쪽으로 간 거고 그 얘기 그 말을 이제 달리 영화 제목으로 풀었는데 조주 선사께서 답을 하기를 정전 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조사는 달마조사는 달마대사라 말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께서 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언어 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림 문자로서 세울 수가 없다. 그걸 알 수가 없다 얘기죠. 깨달으면 견성을 하면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게 네 가지 사구예요. 사구. 언어 도단, 불림 문자, 견성성불, 이심전심. 이게 이제 화두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구거든요. 그러면 저 달마대사께서 법을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뭡니까? 고 여쭤봤는데 엉뚱하게 뜰 앞에 잣나무자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해석이 분분해요. 이리에도 맞는 것 같고 저리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선승이 와서 조주선사에 묻기 전에 조주선사의 마음은 잣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물으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모르잖아요. 또 하나 네가 나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하기 전에도 저 잣나무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네가 나한테 답을 구하든지 답을 못 구하든지 돌아간 뒤에도 저 잣나무는 있다. 달마 선사가 법을 가지고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불법은 있었고, 그죠? 예. 와서도 있고 간뒤에도 있다. 간뒤에도 있다. 그 자리를 알아라고 얘기도 그 자리를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이제 세 분이 나오죠. 진리, 불법의 참뜻을 오득하신 노스님, 해곡스님이 있고요. 눈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니를 누이 동생에게 맡겨놓고 구도를 하기 위해서 출가한 젊은 기봉스님이 있고, 동자승, 혜진 스님이 있는데, 이 동자승은 해곡 스님이 고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졸지 않으시려고 등 뒤에다 얼음을 놓고 거기다 등을 대고 이제 수행을 하신 분이요. 안 주무시려고. 그러다 이제 등창이 생긴 거죠. 등창이 생겨서 절 아래 주지 스님이 이제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사코 사양을 하면서 당신이 탁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하고 들어오는데, 장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이제 서로 책임지지 아니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3살쯤 이 해곡 스님이 등에 업고 이 암자에 와서 키운 그런 동자승, 이 세 주인공이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2-3살 때 왔기 때문에 이 동자승에게는 절 아래 바깥 세상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잖아요. 2-3살에 왔으니까. 이를테면 그 바깥 세상을 일러서 불가에서 이제 사바 세계 또는 속세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죠. 그 사바 세계는 아까 스님께서 말했지만 아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우리 이론상 소원문에서 되비쳐 보면 항상 변하는 무상으로 전개되어 있는 그런 무량 세계를 사바 세계로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불법으로 교화할 대상이 되는 그런 세계, 그런 이제 사바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기봉스님 이제 출가를 했지만 그 가족 인연, 어머니 인연에 대한 그 번민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해국 스님께서 주신 그 화두를 가지고 구도를 하는, 치열하게 구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해국 스님이 법문을 합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모양도 없다. 시작도 끝도 없다. 무시 무종이라. 시작 시자 끝 종자거든요. 무시 무종이라.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았다. 불생 불멸이라. 이 한 물건이 뭐냐? 불생불멸 무시부종 많이 들으셨죠? 그 한 물건이 지금 그 한 물건의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르쳐 보시죠. 한 물건의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한 물건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입니다. 모양. 그 실체 진체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모양은 저리 나와 있는데 그 실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멸함도 없는 그 자리에 어디가 있냐 그 자리. 그 한 물건을 찾아보고라 하면서 마음에 달이 차오르면 너희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화두를 던집니다. 기봉은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 계곡의 폭포 아래서 이제 정진을 하죠. 정진을. 근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뭐냐면 달마 스님께서 중국을 온 연대가 500년대 초반이에요. 500년대 초반인데 중국에서 간화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천년대가 좀 지났으니까 500년 뒤에 중국의 간화선이라는 그 선종의 형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달마 스님 오자마자 간화선이 생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화두로서 진리를 깨닫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달 차오르면
너 주인공은 시머리 뜨면 네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그걸 찾아봐라. 이제 화두를 던져 줍니다. 오매 불망하라. 자나깨나 잊지 말아라 그러거든. 잊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 번뇌가 끊이지를 않아요. 끊이지를 않아요. 꿈속에서 소가 말뚝에 묶여가지고 자꾸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뇌에 묶여 있는, 출가하기 이전에 묶여 있는 그것이 떨어뜨리질 않나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제 젊은 기봉스님이 구도하는 모습이죠. 출가를 하려고 이제 스님께, 큰절 스님께 가니까 말씀을 하시죠.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아는 것은 열애로 가는 길목이다. 금강경 5장 끝귀절에 나온 본문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를 풀었은 말이에요. 허망한 것을 허망으로 아는 것은 열애로 가는 길목이다. 무릇 모든 형상이, 모양이, 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기에 참 상이 아니다. 그걸 알면 열애로 간다. 열애와 하나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동자승이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집니다. 처음으로 자기 거를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새 두 마리가 짝지어서 노는데 그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지 툭 떨어 계곡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두 스님 모르게 벽장에 넣어놓고 키우다가 그 새가 죽어요. 물도 주고 모이도 주는데 죽거든요. 절 앞에 이제 기와에다 살짝 덮어놓습니다. 덮어놔요. 이빨 빼는 게 있잖아요. 이빨 많이 빼보셨죠? 우리 치과 의사들 보면 저렇게 무식한 일 안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금방 헌 대로 이빨 뺀 적이 있거든요. 잘 안 되면 묶어가지고 이제 문에다 묶어가지고 뒤로 밀기도 하잖아요. 왜? 예. 이빨을 뺐는데 그 어린 거한테 이빨 보면 이 먹고 그래. 이 먹고 동자가 볼 때는 이빨이지 뭐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는 이 먹고 그런다. 이 먹고 나중에 2부 때 보는 또 장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부에서 그 감각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동자승하고 기봉스님하고 나눈 대화에서 나오죠. 동자승은 2살에 노스님 등 옆에 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사바세계에서 온 기봉 젊은 스님한테 물어봐요. 사바세계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세계냐? 그러니까 동자인 너도 거기서 왔고 나도 거기서 왔고 우리 노스님도 거기서 왔다. 이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울한 표정을 보니까 혜진이는 엄마 생각이 나서 슬퍼 묻습니다.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슬플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기억이 없는데 슬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 애락, 애오요 이 7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게 7정이잖아요. 이 7정을 대표적으로 상징해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슬퍼할 게 어디가 있냐. 이 한마디에 이제 기봉이 첫 번째 화두가 풀리는 거예요. 첫 번째 화두가. 우리가 슬프고 이 7정에 묶여 있는 걸 되비쳐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 예? 스스로 남긴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상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그게 분별을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분별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후에 내가 이걸 굳이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날 번뇌라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번뇌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놔라 그랬잖아요. 놔라. 비워라. 놓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 빗대서 얘기하면 그 기억을 놔라. 기억을 놔라. 기억을 남기지 마라. 그것이 상이 돼서 번뇌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혹여 지금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뭔가는 그에 관계된 기억을 억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걸 알아. 혜진이가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슬퍼요. 이게 첫 번째 감각감사입니다. 다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분은 노스님이 그 하나를 참고하라 하고 이제 주시는 그 화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를 얻으면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자재하다. 하나를 얻으면 우리가 익히 들어하신 법문으로 비교를 해보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하신 말씀이 이 화두에 맞닿아 있습니다. 동자승이 이빨을 주어서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한테 떨어져 나왔다고 너의 소유물로 알고 집착을 하는구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저 굴러대는 작은 돌멩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동자승이 이제 죽은 새를 덮어둔 그 기와를 떠드니까 이 뭡니까 그 벌레들이 꼬여 있어가지고 묻고 남은 기와장을 던지니까 놀란 그 짝 새가 우니까 그 바람에 이제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허부적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겨우 정신이 깨었는데 노스님하고 이제 기봉스님은 이 동자를 찾으러 여기저기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소가 그 소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암자 앞까지 당도를 합니다. 기쁜 얼굴은 이제 암자 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소를 찾으니까 소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 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 동자가 따라간 소는 어떤 소입니까? 이 소는 동자가 따라간 소가 바로 그 하나를 찾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노스님께서 하나를 찾아라, 그걸 찾으면 자유를 얻는다 그랬는데 동자승이 따라다니는 소가 어디에 있냐. 대종경에 말씀을 하시죠. 그대가 오는 걸 보니까 지금 소를 타고 오는데 그 소가 얼굴은 누른빛이고 머리는 혹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신발은 이제 집신을 신었는데 그대는 그 소가 어디냐 부르니까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소가 어디 있느냐. 그 소를 소재로 해서 이제 모구 십도송이 그렇게 그려진 게 바로 그겁니다. 소를 처음에는 모르고 붙들려 있다가 나중에는 그 소를 내 마음대로 잘 부려 쓰는 단계까지 가죠. 그런 과정이 이 영화 안에서도 배어 있습니다. 기봉 스님이 이제 그 스님의 약을 구하러 탁발을 해가지고 다시 나간 김에 또 어머니 사신 데를 가요. 가는데 어머니가 시계 돌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시계 돌리는 모습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다시 또 번뇌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나 알아간 이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온 것은 결국에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져서 간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두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제 이런 한 생각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부에서 감각은 소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우리가 이제 그 피안으로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피안의 저 극락세계로 건너간다고 그러죠. 피안이라면 저쪽 언덕을 말해요. 언덕 한자거든요. 저 피자 언덕 한자. 저 피자 언덕 한자.
차는 2차자 언덕 한자. 이 언덕에서 강 양변에 있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서 저쪽 언덕에 도달했어요. 언덕에 올라섰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째요? 배는 잊어버려야잖아요. 배는 놓아야 돼. 건너왔으니까. 뭐 이제부터 진짜 참 배는 어떤 배냐? 아까 소가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었는데 그 소를 따라서 와서 절 앞에까지 왔어요. 소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진짜 소는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를 알아라. 하나를 알아라. 달이 차오르면 너희 주인공은 어디로 가 있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2부에서 감각감상은 나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겁니다. 다시 3부를 보겠습니다. 기봉이 이제 그 저자에 갔다가 석쇠에 갔다가 이제 스님 약지로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모친을 보고 오니까 온갖 사념이 많이 생기니까 스님 이제 주장자로 어깨를 치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예,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장자를 받고 다시 계곡으로 다시 고행을 들어가죠. 노스님이 그를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젊은 이 기봉 스님을 구해옵니다. 기진맥 지내가지고 이제 거의 사력이 다한 상태에서 저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천초목 삼라만상 여기와 거기가 한 울타리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툭 던지십니다. 계속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던져준 화두하고 그 화두를 깨트리기 위한 계속 법문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동자승이 기봉 스님한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옆구리에 보침을 하나 끼고 있잖아요. 그 보침 뭐냐면 노스님께서 가시기 전에 기봉에게 이거는 혜진이 동자한테 줘라고 남겨준 거예요. 일종의 유품이랄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기봉 스님 이제 스님 다비를 마치고 절을 떠나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아궁에 불을 피운 혜진이가 스님께서 준 그 보침을 풀어보지도 않아요. 풀어보지 않고 그대로 아궁에 집어넣습니다. 동자승은 또 다른 스님이 남긴 걸 또 다비를 하는 거예요. 동자승이 다비. 그러니까 젊은 기봉 스님은 스님의 법부를 다비를 했다면 이 동자승은 스님이 남긴 그 마지막 하나마저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버랩되는 건데 결국에 어디로 가냐고 묻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종경의 달마도에 나온 법문을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 제자 문정규에게 물어요. 벽에 걸린 그 달마도를 보고 저 달마가 걸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걸어가요. 그건 네가 걷는 것이지 달마가 걷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을 하죠. 동천에서 오는 기러기, 동쪽 안에서 오는 기러기 남천 남쪽으로 가면 그게 무슨 답이에요?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쪽으로 갔든지 서쪽에서 왔든지 간 까닭하고 동천에서 오는 기력이 남천으로 갑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을 알고 이제 또 소가 나타나죠. 소가 나타납니다. 기봉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 소를 끌고 사바세계로 갑니다. 이제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시부도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죠. 예, 소를 끌고 갑니다. 그 장면이 이 마지막에 그 동자승이 그 스님께서 준 그 보침 유품이 담긴 거를 이 아궁에 넣는 거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잖아요. 같은 뜻으로 통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것조차 던진 거하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이 이 같은 뜻이에요. 이제 알고 간다 그 얘기죠. 마지막에 그래서 한 말이 결국은 내가 그 길로 간다 하는 뜻은 이 마지막에 기봉 스님이 잡고 있는 소는 진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진면목. 예. 진면목. 본래 깨닫는 그 마음자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세계가 둘이 아닌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이 오탁이 둘이 아닌 그 세계로 이제 법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다는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